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또 지난주에 성례주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하면서 보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열심히 잘 하셨는데 힘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나온다 생각하시고 한번 숙제를 드릴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 잘 하시긴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뭐 불가능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기.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불가능하시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1번 이상 나오기. 그럼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들도 2번 이상. 한번 2번 너무 많아요. 그럼 1번? 어쨌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좀 작정을 하고 좀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가 또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좀 수고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특별 새벽기도 못했는데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냥 다시 혼자서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못한 분들은 또 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난 특별 기도야 하면 되니까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이제 뭐 춥지도 않고 딱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습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그 성벽에 50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한 그 성벽의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고 계속 그러면서 한참 건너뛰었죠. 그래서 기억이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 때,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수상궁에서 술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의 그런 어떤 상태를 듣고는, 불타버린 그 모든 것을 듣고는 상당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무너진 성벽을 다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 살피고, 그리고 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뒤에 이 그 귀족들과 또 여러 민장들, 옛날에 방백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민장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산벨랏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 총독들과 이런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협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그 족속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뭐 삽을 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성벽 재건을 힘써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쭉 일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5장과 6장에서는 외적인 어떠한 또 내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위기가 닥쳤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냥 성벽만 쭉 재건해서 52일 만에 끝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외적으로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그 총독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외적인 어떤 위협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5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피겠는데요. 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때에 하니까 물론 여기 이제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벽 재건 때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참 뒤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왜냐하면 5장에 있는 내용이 성벽 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그 성벽 재건 때 있었던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성벽 재건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제공을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그 이 동족에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평을 갖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 이러한 사람들의 불만이 일어났어요. 왜 불만이 일어났느냐? 지금 이곳에는 상당한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해가 아닌 계속된 아마 흉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흉년의 원인이 비가 오지 않았는지 땅이 척박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농사하여서 원하는 만큼의 소출이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충분한 양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충분한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와야 되잖아요. 사와야 되니까 돈들을 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들 빌려면 그럼 다음번에 이제 농사를 잘해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갚지 못하는 거예요.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자가 올라가고 원금도 못 갚고, 그러면 원금의 또 이자에 이 막 복리로 붙고 막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신문 그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옛날에 카드값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러한 모든 이제 것을 다 갚느라고 몇 년에 7년에 걸쳐서가 다 갚았대요. 갚고 야 이제 해방이다 그랬는데 그때 남은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남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200만 원짜리인가 100몇십만 원짜리인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7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더 이후에 이제 10년이 지나갖고 그게 통보가 왔는데 1,몇백만 원이 돼서 날라온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부채가, 그래서 이걸 꼭 갚아야 되냐 이렇게 법적으로 알아보는데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다. 그때 알았으면 그때 다 이 회상을 하고 다 했을 때 내 이걸 잊어버려서 그랬다. 이게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회상 절차도 모든 부채를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0 얼마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1,몇백만 원이 돼갖고 돌아온. 그래서 그걸 또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빌리기는 얼마 안 빌렸는데 이게 자꾸 이자가 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2절부터 나와요. 2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얻어서 먹고 빌려서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 물건들 또 이 집, 부동산 이런 거를 가지고 포도원 이런 거 가지고 그 저당을 잡혀서 그걸로 이제 또 돈을 얻고 그걸로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4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세금도 상당히 이때가 많았던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세금도 상당히 그 바칠 수 있는 만큼만 그것을 잘 해서 징수하고 그것을 내기 어려운 사람한테 감면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세금들을 걷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었냐? 은 40세겔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곡식과 포도주 이런 거를 걷었어요. 그러면 은 40세겔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이 당시의 총독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랍니다. 하루. 이 한 달도 아니고 하루. 그러면 하루씩에서 365를 곱해봐요. 상당한 많은 양입니다.
뭐 40세겔이야 그거 하나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갚아도 뭐 별거 아니죠. 그러나 또 개인으로 받는다면 이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1년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150일 가까이를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은 40세겔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전체가 내는 돈이 은 40세겔 정도일 것이다. 근데 그것이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이거 상당히 큰 액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부과된 것을 나누어서 내기도 좀 버거운 양이었던 그러한 돈이었던 것. 근데 그러한 것을 걷어갔던 그러한 것을 내기 위해서 이걸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뭐 잡혀가든지 아니면 뭐 노예로 팔려가든지 여러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위해서 또 자장을 잡히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해갖고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계속 쌓이니까 5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뭐예요? 그러니까 팔다 이제 팔기 없으니까 자기 자식 갖다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팔고 게 없으니까 자기도 노예가 되고 막 그런 이 악순환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참다 못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못한다. 거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공사까지 나아가서 이 부역까지 하면서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가족들은 못 먹고 거기다 부역까지 하고 있으니까 돈은 더더욱 못 벌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같이 합쳐갖고 이제 이 유대 나머지 이 부자들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서 터질 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가장 책임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못하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항상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는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가장 그 위급한 의식주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런 모든 것에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꼭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나거든요. 불만이 일어나고. 과거에 조선시대 밀란들이 왜 일어나요? 먹는 거 제대로 안 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세금만 왕창 걷어가고. 근데 지금 딱 이때가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동안까지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던 거겠죠. 청동기의 위치니까 몰랐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노하였어요.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나서 그가 이제 그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그 방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진짜 화는 나지만 화를 꾹 누르고 그들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책망의 이야기예요. 아니 이자를 받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내가 형제들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왜? 가난하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무상으로 줄 수는 없을 망정 최소한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 받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 갖고 그러면 이자 안 받고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이러한 상황을 벌어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은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잡고 있잖아요. 미국도 큰 금융들을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고. 근데 그들이 선행을 참 많이 베푼답니다. 근데 그 선행의 대상이 누구냐? 거의 대부분이 자기 동족들. 그래서 그 동족들한테는 이자도 거의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안 그가 실망한 거죠.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장로, 그 민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악한 모습을 하다니, 그리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뭐를 소집합니까? 대회를 소집해요. 대회를 소집하는데, 대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게 해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서, 이렇게 나와요. 7장 뒤에 보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이 그들을 쳐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대항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귀족들과 그 민장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대항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저 바사국에 있을 때 이분들이 다 이 포로 귀환을 1차 2차 다 하고 그랬던 이 시기에까지도 아직도 귀환을 하고 싶어도 포로여서 노예여서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관리고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귀환을 못할 뿐더러 상당히 그런 부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맞는 이 유대인 부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노예된 자들을 돈을 주고 사갖고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이곳에 사는 이 함께 귀환해서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쓰면서 이 함께 일궈오던 이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겨서 형제가 돈을 못 갚는다고 그 사람의 이자 때문에 그 사람을 노예를 만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한테 다시 파는 이런 죄악을 범하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자기들의 돈을 써가면서 노예를 풀어갖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냈더니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저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근데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생각하셨을 때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종교적인 타락도 있었지만 사회적 도덕적 타락으로서 그 동족을 막 그 인신매매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살폈던 미가서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도 강력하게 책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죄악을 다시 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말씀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방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를 줄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 더 이방인들보다 악독하게 어떻게 함께
이 포로되었다 돌아온 자기 동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죄악을 범하냐?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오늘 같으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돈 갖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공식적으로 어떤 회사나 은행에서 이런 일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막 돈놀이하고 뭐 개 뭐 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뭐 품앗이하고 상부상조해서 개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되고 막 그 잡혀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망간다고 어디 숨을 수도 없는 거고, 추적하면 다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금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모습 만들면 안 돼요. 그러한 어떤 일확천금 막 얻으려고 해서 불법으로 막 이렇게 투자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원수 맺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식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내면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욕할 때에 나를 욕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거기 권사인데, 가곡교회 권사인데 왜 그래? 아니 그 가곡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왜 그래? 거기 가곡교회 목사인데 왜 그래?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모습을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비방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기분 나쁘고 화가 났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비방받을 그러한 거리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이러한 비방당할 거리를 만드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자신도 또 자신의 형제들도 같이 함께 일하는 그 수하들도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벌써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돈도 빌려주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해서 귀족들, 민장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하들도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이자 받지 말자.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보인 이 대회 앞에서 이제 앞으로 이자 받지 말자 선언하자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뭐 1, 2만 원 빌려준 사람이야. 뭐 이자 안 받으면 되겠죠. 근데 뭐 몇 억씩 빌려주고 뭐 이런 사람이 나 이자 안 받을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책망, 이 청독의 이름으로 해서 화를 내니까 안 하겠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귀족들과 이 모든 민장들이 다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사실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거 얼핏 보면 남한테 받은 것 중에 100분의 1만 돌려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끊어지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이건 뭐예요? 이 부동산들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100% 돌려주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자를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한 달치 이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 12%의 이자를 이들이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맡으면 연 12% 되게 많네. 그냥 사채로 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도 많은 편은 사실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바사쿠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이런 데 이자율은 얼마였냐면 가장 낮은 이자율이 33%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는 한 50%까지 그렇게 이자율이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래도 한 12% 정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기름이다 이런 것은 한 30%의 이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70만을 빌리면 100만을 갚았어야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도 이자를 받아서 이것을 힘들게 했다는 자체가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마저도 받지 않기로 하고, 또는 그마저도 또 받은 것을 그 중에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줘라. 왜요? 최소의 살아갈 수 있는 생계, 한 달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생계들을 그들이 갖도록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또 다시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얻도록 그러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제 그 의식을 좀 더 설명을 하면 12절과 13절에서는 이들이 다 이 말을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을 불러다가 맹세의 의식을 행합니다. 맹세의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옷을 털면서 13절에 보면 옷을 털면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어기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만들어 볼 거다. 너희들 재물, 너희 가진 거 다 쫄딱 망하게 할 거다. 아유, 저주의 맹세를 해버려요. 그리고 모두에게 대답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서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그러한 어떤 저당 잡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 그러한 어떤 약속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어떤 본을 보였는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1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에 모든 동안에 지켰던 일을 14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이죠.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아니, 총독한테 월급 받지 않은 게 무슨 그게 큰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총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세워서 총독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월급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 자기가 다스리는 이 종족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의 일부를 이 중앙으로, 이 바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의 월급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총독은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총독은 자신이 12년의 동안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 뭐예요? 세금에 자기의 부분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한 10만 원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한 100만 원을 해서 내가 90만 원을 가져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기적으로 바쳐야 될 세금만을 걷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가볍고 어렵지 않은 그러한 이 상태가 되었던 거죠. 거기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 의해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 아까 얘기했죠. 은 44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에게 압자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차마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막 압제하면서 빼앗고 이런 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만 할 수 있는 그것만 제외하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예요?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오히려 성벽 공사에 막 그 자신의 사비를 투자해 가면서 더 이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고, 그냥 에헴하고 지켜볼 수 있는 자신의 형제들과 또 밑에 일하는 이 사람들까지 다 동원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뭐예요? 한번 상을 차렸다 하면 150명, 뭐 주변에서 온 이방 족속들 또 뭐 여러 사람들 합치면 한 200명 이상의 상을 한 번에 막 차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18절 말씀을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니, 뭐예요? 이 많은 양을 하루에 소비한 거예요. 왜요? 그도 그럴 것이 200명이 다 되는 이 사람들이 맨날 와서 먹으니까. 왜 그래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국정을 논하고 하는 이 상황들을 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먹이는 이런 것을 세금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비로 다 이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액수가 나가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느헤미야가 저 바석궁에서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의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다 탈탈 털고 정말 할 수 있는 나는 다 털어서 12년 동안 이 총독하는 동안 오히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될 정도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헌신했던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초창기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안 따를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일반 사람들 또 귀족들 할 거 없이 다 그들을 따르고, 또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러한 헌신한 거, 이러한 수고한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요. 그래요. 진짜 중요한 헌신들은요, 물질도 들어가야 돼요. 물질, 그거 들어가는 거, 그걸 진짜 아까울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자꾸 물질도 나가게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소망도 가져보세요. 우리 성도도 보니까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다 떡이라도 하나씩 돌리고, 그거 뭐 해봐야 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물론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내 1년 동안 용돈 모아서 한번 좀 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 갖고라도 좀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모습들 또 가져보고, 함께 성가대하는 오늘 우리 성가대 위해서 내가 한번 또 회식도 한번 내봐야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런 어떤 헌신들이 주어지면은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진짜 내가 좀 더 그것을 투자하고 좀 더 내가 뭔가를 하면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도 좀 그렇게 하세요. 뭐 장로님들만 하시면 되죠. 아니요. 안수 집사님이 되던 권사님이 되던 일반 뭐 집사님이 되던 청년이 됐던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맡을 때도 뭐 저는 그렇게 부족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 데려다가 회식도 몇 번 시키고 했어요. 그래도 몇십만 원씩 나가죠. 근데 어느 날은 청년부 회장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제가 내겠습니다. 그 청년부 회장이 낸다니까 내가 산달 때는 제일 싼 거 시키더니 그날은 막 다들 비싼 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러니까 괜찮대요. 막 그러더니 한 30만 원 돈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도 뭐 돈 얼마나 번다고 내가 진짜 등골에다가 빨대를 꽂아 먹는 그런 기분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도 참 충성된 그런 일꾼이고,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잘 세웠고, 교회에서 귀감이 되는 가정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참 그런 모습 보면 결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한 부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러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돈 써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의 마음, 느헤미야가 이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모든 분란들이 다 잠잠해지고, 그 모든 다툼이 다 없어지고, 그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성벽의 재건의 모든 공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이 외적인 어떤 핍박, 그 대적들의 공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 연합하여서 똘똘 뭉쳐서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느헤미야의 헌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5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또 넘어가면 또 시계를 볼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장은 다음 주에 설교에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벽을 재건하는 52일간의 그 정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그 모든 공격에 앞장서서 그걸 다 막아내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내적으로 있는 모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그래서 모두가 그 모습을 본을 따라서 귀족이든 그 민장이든 할 거 없이 다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중차대한 일에, 또 모든 이 형제들이 평안한 일에 그렇게 헌신했던 모습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헌신 속에 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해서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또 예배 시간까지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든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내어놓으며 도리어 자신의 모든 재물을 쏟아부어 가며 그러한 본을 보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백성들이 협력하여서 모두가 놀랄 만한 50일 만에 그 100년이 넘도록 재건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재건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헌신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다시 부흥하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책임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